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주와 왕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부활절 때마다 초대교회 때 인사했었던 인사를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목소리가 두 배 번 더 크게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분짓는, 아주 완벽히 구분짓는 기독교만의 유일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 어느 종교도 감히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연코 부활의 종교인 것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 신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절 이 아침에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나?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부활이 오늘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를 살피려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보세요. 이 나사로 집에 방문하신 사건이 계속 많이 나오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 가정을 편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편히 여기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편하게 여기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가 결국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마르다가 주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뭐가 느껴지세요?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지금 섭섭마귀가 잔뜩 이 마르다에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요? 주님이 분명히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요? 라고 우리 예수님께 지금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자 마르다의 대답을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앞에 이 마르다의 반응은 뭡니까?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부활이 뭡니까? 마지막 날, 인간의 죽음 이후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주어지는 부활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엄중하시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쫙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대다수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대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심경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뜻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부활은 저 마지막 날, 어느 날 이루어질 부활로 알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뒤 혹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현재적 부활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르다가 깨닫고 예,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려주시는 핵심 구절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명확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생명의 주님이시지요. 자, 그래서 부활 생명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죽어도 살아요.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부활신앙의 도식이다. 부활신앙의 도식 띄워줘 보세요. 자, 부활신앙의 도식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뭘까? 두 가지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 이 두 가지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히 안 죽습니까? 제 이름 그대로 영생 불사합니까? 영원히 살아요? 저게 뭘 뜻할까요? 제가 여러분, 저 구절은요, 이 부활절 감사원금 봉투에 저 구절이 빠져요. 예수님 그림 막 승천하시는 거 보면서 항상 저 구절이 떠오르는데 제가 의문이 있었던 게 저 구절이었어요. 뭐 죽어도 산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모호하게 알면 모호하게 삽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확해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영원히 천년이고 만년이고 산다라는 것이냐?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하고 몇 시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가 참 많은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안성모 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안성모 교수라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제 논문 주임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 상담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만 60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는데 큰 아까운 인물이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신학교 동기세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안성모 교수가 나타났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살아있을 때의 안 박사의 얼굴보다 더 멋있고 분명히 안성모인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귀티나고 빛이 나고 그 다음 옷은 어떠냐? 옷은요 좀 푸르스름한 옷인데 그 어떤 그 비단으로 짠 옷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안성모, 너 죽었잖아. 그분 말이 내가 죽기 왜 죽어? 나 안 죽었어. 이분 돌아가신 지 지금 15년 넘었거든요.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의 영은, 저의 심령은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안식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없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게 바로 두 번째라면,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 주님 믿으면 죽어도 살지. 자, 그런데 그 시기는 마르다하고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게 하실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내가 혹시 미리 먼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신령한 몸, 영생의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다시 부활, 죽어도 살겠고, 그것으로 이해했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별로신가 보다 그냥. 네. 그렇게 이해했고 어찌 보면 마르다의 이해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아꼈던 그 사람,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혹시 먼저 보내신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많이 계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잠시 이별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날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미래적 부활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현세적 부활. 더 쉽게 말해, 내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내 죽은 오라비 나사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과 접속이 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지금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반드시 능히 살리리라. 아멘. 그리고 결국 다시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뜻을 이 마르다가 정확히 깨달아 알고 주여 그러하이다. 예,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무덤가로 가죠. 자,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요 돌무덤이기 때문에 돌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방금 전 마르다가 옆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예수님하고 집안에 있었을 때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야. 근데 여러분, 무덤가에 가니까 그 믿음이 싹 바뀐 거예요. 죽은 자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만 나가보세요. 그 믿음이 속 사라지죠. 특별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되면 언제 말씀을 들었는지 그냥 불신앙인하고 똑같이 전락해버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한다라고 결론 지어버린 것인데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더 크게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에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 간증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직장 동료를 설득해서 수요 성경 공부반에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직장 동료가 지금 어느 상태냐? 남편의 부도로 집안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교도소에 가버렸고 집은 경매당했고 특별히 돈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더 설상가상 직장 생활하던 그녀의 본 것까지 다 압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최악의 상태에서 어린 자식들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혼밖에 없었고 실제로 저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던 그 집사님이 직장 동료를 향해 이렇게 권합니다. 이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전에 예수 한번 믿어봐. 끝내기 전에 성경 공부 한번 받아보고 예수 믿어봐. 그래서 딱 한 번만, 딱 두 번도 안 해, 딱 한 번만 나오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정말 아무 기대조차 없이 딱 한 번만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직장 동료 자매가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향해 눈을 뜨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무너진 제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시겠냐고요. 절박한 절규와도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매님,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매님과 남편과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실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녀의 인생과 가정을 온전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몇 개월 복역하고 나오게 되었고, 나와 보니 아내가 그때 그 아내가 아닌 거예요. 너무도 신실한 아내로 새로워져 있어서 남편도 함께 크리스찬이 되었고, 자녀와 가정은 주 안에서 정말로 다복한 주님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망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실패해도 산다.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없다라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우리 집은, 과연 내 일은,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깊은 의구심 속에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이 목사님을 받아서 연이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케 하여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역전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다 같이 밑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요. 망해도 살고 실패해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것으로 믿고 주장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이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왼손을 오른손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대보실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음식은 주님의 살과 피,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잘 받으시는데, 제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이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하면 역시 아멘으로 찍고 받아 주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